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부정직한 것들이 세상 속에 편만하게 두루 퍼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들로 우리의 생각은 가득 찼고 우리의 손과 발은 붙잡으려 노력했으며 우리의 마음은 안위를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지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직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진실한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 가리며 이웃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며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의 시기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영혼 없도록 서로 돌보게 하시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제18회 감사주일 맞이 축하의 밤이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행사로 인해 이번 주 구역장 성경 공부와 구역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능 시험 당일에 누구든지 홍보관 예배실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2025년 신임 상임위원 추인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 후에 열립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구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영화진 목요 강좌 더불어 사는 기적의 세 번째 강좌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선교기념관 2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좌는 희년의료공제회의 박점남 사무청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55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8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2회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 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안내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중보기도 특별기도회가 상황을 이기는 감사라는 주제로 11월 26일 화요일과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정환조 목사님과 정요셉 목사님이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 카드 또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기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0주년 기념교회에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우님을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꼭 알기를 바라는 것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셋째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를 뜻하는 동사 칼레오에서 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법률 제정, 전쟁과 평화 결정, 공직자 선출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민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도시나 사람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민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합니다. 민회의 구성원은 자신들을 불러준 도시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그 정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찼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창조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창조했다든지 사람을 제대로 창조하지 못했다는 실수에 대한 자학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다 썩어서 세상의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과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며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방수 능력이 뛰어나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 배를 짓거나 시신을 담는 관을 제작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페르라는 용어가 없어져서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삼나무 종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주가 일반 사람이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으라 하신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길이를 재는 자가 없었던 고대 중동에서는 규빗을 길이의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을 세워서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규빗을 미터법으로 45cm로 보기도 하고 50cm로 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45.6cm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그리고 높이가 13.6m입니다. 국제 규격 축구장의 면적은 7,140제곱미터, 약 2,160평입니다. 방주의 면적은 3,119제곱미터, 약 945평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세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은 방주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0%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등 8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8명만으로는 그렇게 큰 배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서 건조했다고 해도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기간은 모른다가 바른 답입니다.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기일 때 누웠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올라 어디에 머무르게 될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때 쓰임을 받은 인류의 중시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600수십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스스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산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복음이 로마 제국은 물론 이방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에 가장 걸맞게 사는 사람, 부르심의 소망에 가장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바울 자신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바와 같이 바울, 즉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멀리 해야 하고 가장 없어져야 하는 존재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 와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중동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증오했던 나사렛 예수가 구약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 후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그의 기업, 즉 하나님의 기업을 뜻합니다.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성경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분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함께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부른 노래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혹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고 혹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초라한 존재로 보고 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특별한 연결고리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미한 존재, 값 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즉 자로 재어주신 구역,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즉 자로 재어주신 이스라엘은 참으로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영토가 광활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20%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상북도와 제주도를 합친 정도, 전 세계 200여 나라 중 15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 넓은 영토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국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평야도 있고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만 남쪽에는 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 태반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름답다고 또 풍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상상조차 못한 일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굉장히 내세적이었습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내용이 자주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하늘 이야기만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땅의 이야기를 해야지 기독교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종교가 되지 않겠느냐와 같은 말이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현실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점점 기독교는 기독교답지 못하게 되어 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상급에 관한 설교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또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은 길을 걷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게 되며 자기 욕망과 야망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풍성한 것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거류했다고 합니다. 거류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것,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기르는 가축은 상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을 한 지역에 풀어놓아 동시에 풀을 먹이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서로 자기 짐승들에게 풀을 먹여야겠다고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북쪽 도시 국가들과 남쪽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 친인척들이 잡혀갔음은 물론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한 가병, 직가자의 병사병자 또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숙식하는 군인을 318명이나 키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막이 임시 거주지이라면
성은 영구 거주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유한하고 임시적인지와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또는 친한 지인들과 일주일 동안 캠핑이나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거기서 편하게 지내겠다고 집에 있는 소파나 침대를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기서 좀 더 문명의 혜택을 누리겠다고 집 거실에 있는 큰 TV나 오디오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냉장고나 세탁기를 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가서 거기서 구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기간은 불과 일주일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구입하면 다 거기 두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연연하며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목적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행 갈 때 그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알고서 떠나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만 킬로미터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0km씩 달린다고 해도 20일을 넘게 운전해야 도착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리스본을 목적지로 운전해 갈 때 4, 5일쯤 걸려서 몽고의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전체의 5분의 1 지점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2주간 정도를 달려서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전체의 5분의 3 지점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먼 거리를 가면서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모르며 더욱이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이 종착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목적 삼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힘을 잃고
신뢰받지 못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성경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의 성경은 대부분 표지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배 부분은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 50년 전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가죽 표지로 된 금박 성경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대부분이 표지는 비닐로 되어 있었고 배 부분에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성경에서 금박 성경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주님보다 영광의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피보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황금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붉은 성경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상급에 소망을 두었는데 금박 성경을 사용하면서부터 세상 나라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 세상의 풍성함은 있는데 교회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아스라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셨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달려가려면 무거운 것, 즉 외적인 방해물과 얽매이기 쉬운 죄, 내적인 방해물을 벗어버려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중심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를 무겁게 만든 세속적 가치관의 지방지를 걷어내십시다. 또한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걷어내십시다.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는 비성경적인 죄를 잘라내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아니라 세속적 풍성함, 욕망과 야망의 풍성함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은 점점 길어지고는 있지만 도무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는 멀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재확인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썩어가는 것을 막아줄 진정한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두운 곳을 밝혀줄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여김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중심으로 소망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의 영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풍성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밝혀주신 마음의 눈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